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모든 기도가 사역의 원천,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모든 일과 사역 이전에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모든 사역보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3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장소를 찾아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나가셨다라는 거죠. 이 백화점, 도박장, 그리고 구약의 성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세 가지가 다 창문이 없습니다. 백화점에 창문이 없는 이유는 손님들이 상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도박장에도 창문이 없어요. 도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성전에도 창문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다 그래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너는 나에게만 집중하라, 그 뜻이에요. 이 기도 장소가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거룩한 장소의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 마음,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기도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어떤 분은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락방, 어떤 분은 산책할 때 하나님께 집중이 잘 된대요.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는 거죠. 그곳이 기도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와 공간을 구별하셨지만 또한 시간도 구별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새벽 이른 시간입니다. 다니엘도 보면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해 뜰 때, 정오, 해질 때. 성경에 보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새벽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활동 시간이 새벽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활동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출애굽기 14장 24절도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홍해의 역사하신 그 시간이, 홍해를 가르신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때 무너진 거죠. 예수님도 새벽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영혼이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꼭 새벽이 아니라도요, 예수님처럼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피곤해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쁜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36절, 7절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셨습니다. 배고프시고 오래 걸으시면 피곤하셨겠죠. 매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밤에도 잘 쉬지 못했어요. 늦은 밤까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이렇게 쉴 수도 없고 잠자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 다음날 늦잠을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전날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될 정도로 사역하셨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밀려오는 많은 사역들, 이게요,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힘과 능력과 근세가 와야 그걸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 이전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고 말씀 묵상을 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많을수록, 피곤할수록 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많은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비텐바르크 대학 성서학 교수였어요. 성경 66권 주석을 집필을 했습니다. 수도원 연구 책임자였고요. 11개의 수도원을 맡은 감독이었습니다.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평생 30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어요. 그리고 4권의 성가집을 작곡 작사해서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로마 교황청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어요. 마틴 루터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취했던 많은 일들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나는 목숨 걸고 기도했고, 할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다. 이것이 내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이다. 그러면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기도하시더니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게 문법적으로 현재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행동을 말할 때 현재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더니 이거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매일 반복 지속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습관적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을 쫓아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거기서 기도하신 거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신체적 행동 외에 생각, 정신적, 심리적 경험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막 나와요. 예수님도 기도를 매일 하시다 보니까 이 기도가 습관이 된 것입니다. 뭐 노력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든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매일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생활이었고요, 습관이었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경에서 기도하셨고요,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셨고요, 일이 많아서 피곤했지만 기도하셨고요,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셨고 기도를 매일 반복해서 습관화시키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안 하면 이상하게 느껴져요. 예배를 매일 드리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기도를 매일 하면 기도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